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에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니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만 들어가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오셔서 현재야, 내가 너무나도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즉시 물어봤죠. 과연 어떤 목사님입니까? 그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안에 너무나도 바르지 못한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도 그 이상한 설교를 혹시 어머니가 듣고 계신 건 아니신가? 제가 염려가 돼서 그분 목사님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거 괜찮은 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바르지 못한 설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갖 듣기 좋은 말들을 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조회수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조회수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조금만 들어봐도 이상한 것을 눈치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이상한 것에만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고요. 이는 우리의 헛된 욕심이자
우리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저도 이전에 교회의 한 지체를 통해서 치유 집회라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치유를 받아야 될 게 있었는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설교는 대부분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 말하고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병을 모두 다 고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고요. 또한 못 고칠 병이 없고요.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누구의 병을 고치셨다고요. 혹시 지금 어떤 병이 나으신 분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이 나았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낫나? 정말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그 거짓 설교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낫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병이 낫는 것은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이고요. 결국 병이 낫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신 것 마냥 더욱더 믿음을 보이라 말합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은 여전히 믿습니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제발 천사들이 언젠가 와서 그 물을 휘저었을 때 내가 그 물에만 들어가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일까? 아마 일중에는 이것이 거짓인 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헛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과 진짜를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더 진짜 같고요. 진짜가 더 거짓 같은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냐나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더 진짜 같습니다. 하나냐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려오리라 라고 외칩니다. 오히려 하나냐의 이 외침이 더욱더 더 진짜같이 들립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에레미야의 외침보다 어찌 보면 하나냐의 이 외침이 더욱더 믿음 있어 보이고요. 더욱더 희망차고요.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같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멍에를 메고 나타난 에레미야보다는 그 멍에를 부시는 그 하나냐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이 바벨론을 쳐부시는 이 만군의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이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하나야의 말에 좀 더 마음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지 않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성전에서 그 물건들이 모두 다 뺏겼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아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외침에 아멘 믿습니다.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모두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치유 집회에서 한 설교자가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병이 나으신 분들 나와 보십시오.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것이 거짓말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거짓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레미야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레미야의 말을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짓이 더 진짜같이 보이고요. 진짜가 거짓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있음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도 갇힙니다.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전하는데요.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다. 16절에도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17절에도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는 홀로 고군분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에 열광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홀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진짜 같고 진짜가 거짓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짜 복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가짜 복음이 더 진짜 복음 같고요. 사람들은 그 가짜 복음에 더욱더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향해 외칩니다. 사람은 모두 잘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외치고요. 우리는 계속 좁은 길을 외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멍에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임을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죠.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봅니다. 잘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에만 아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빛의 역할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나요? 눈자를 찌푸리게 되죠. 어둠이 더 좋아, 불 좀 꺼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둠에 빛을 비춰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조차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조차도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찬양을 연습하는데요. 이 찬양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옆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켜고 계속 10분 동안 들었습니다. 잘 되겠지, 잘 되겠지. 근데 제가 음표를 잘 못 보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도 못한 채 이것이 진짜입니다라고 세상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당당히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노라.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도요. 하나냐가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냐에게 달려가 너는 거짓을 예언했도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도다. 너의 말이 거짓이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성공의 길이요,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에 그 멸망의 길로 나 또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만져보고 또 만져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계속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른 복음 앞에 서 있으면 다른 복음이 우리한테 왔을 때 이상하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 다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의 다름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떼새기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되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올바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과 다른 이야기야. 그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계속해서 학교에서 잘못된 것을 배우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이건 뭐야? 이게 정말 맞는 거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아빠도 그게 맞나 이게 맞나 잘 모르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훈련 프로그램에 아버지 참석하여 이 우리 하나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혼란스러운 다른 복음 앞에 넘어지고 혼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로 교회가 아버지 올바른 기준을 선포하여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